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55번째 말씀, 비워두지 맙시다. 마음의 집을 비워두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건강함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지표를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비율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장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건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금과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건 역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중보기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그 기도 카드를 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의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선호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유교에서 파생된 소위 말하는 중용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냉담할 것도 없다라는 적절하고 적당한 어떠한 한 중간지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중용지도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활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식, 이런 생활 자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믿는 거는 좋은데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뭐 그런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적당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 평생에 추구해야 할 그 십자가, 그리고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양자택일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신앙은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만 그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서 주님과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관계 맺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 영혼의 상태가 말하자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이전에 자기가 머물렀던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자기들 친구들까지 다 집에 데려와서 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 귀신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을 데려다가 이 집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심하게 악화되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내 영혼의 집에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빈집, 이 집을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해도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빈집은 빈집 그대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이 비어 있다, 그것은 진공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은 머지않아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거미가 줄을 치고 그리고 쥐들이 그곳에 날뛰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다른 무엇인가 거기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과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말하자면 황폐한 집처럼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거미가 집을 치고 쥐떼가 들끓는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빈집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빈집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는 했으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빈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빈집입니다. 회개는 했어요.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살지를 않아요. 각자 자기가 살던 부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아요. 잠도 같이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면서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확인합니다. 공통의 삶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부부의 삶이라고 같이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요, 이건 남남인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나 회개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초대할 때 사용되는 메시지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뭐겠습니까? 믿음은 죄에서부터 돌아선 다음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맺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자세,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저 호적에만 올라가 있는 부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게 부부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일 아침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따라 설교자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에 특별히 와 닿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뉘우침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그런 죄에서 꼭 떠나야지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난날에 범한 죄에 대하여 아픔을 느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프게 이게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없고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결심이 거기에서 끝나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가슴도 아파했습니다.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 때 느꼈던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나 결단은 서서히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을 깨닫고 아파하고 뉘우친 그 뉘우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다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그 한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흘이 못 되어 다시 무력한 옛날의 생활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걸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깨달음, 뉘우침, 이 죄에 대한 아픈 마음은 있지만 인격적인 변화로, 삶의 실천으로 확실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애써서 악한 것들이 점령하고 있던 내 마음의 집을 비웠어요. 쫓아냈어요. 나를 점령하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 그리고 그 우상들의 그 지배를 이제 벗어났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내 마음을 청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을 계속 비워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안식처를 두루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청소된 자기 집, 그런데 비어있는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3절과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다고요? 비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청소도 했고 수리도 했는데 비어 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이 귀신은 아직도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이 악한 악령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곳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야 이 마귀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집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니지만 저건 내 집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집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모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과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요, 이 마귀의 집 노릇밖에 하지 못하는 비극을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지 못하면요, 하는 수 없이 마귀가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빈집으로 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청소도 하고 수리도 했다면 그곳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빈집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아닌 악한 영이 그곳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주인 같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자인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마귀는 나를 속일 뿐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마귀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의 주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빈집으로 남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핸들링하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 한 걸음을 떼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맺었지만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마음은 빈집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영혼의 좌소를 나의 집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있어도 주인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집이 마치 빈집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심령,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빈집이 되었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도리어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비워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강력하게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과 내 의식과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감히 마귀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무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사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심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의 영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며 성령님의 깊은 강에서 헤엄치며 그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이 성령님의 충만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마르게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놀라운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바로 주님 자신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생활을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 성령님의 부으심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성령님의 거룩한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죄를 범치 아니하여도 선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은 빈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런 소극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을 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도 살인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나쁜 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까? 나쁜 일을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친 일도 없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가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전도 사업을 비난하는 일도 안 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되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부모님은 이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는 그걸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보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돼?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만은 가르치는 금지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경건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그 거짓말을 청산하고 이제 참말을 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길이 언제입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있을 때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입니까? 그는 잠시 거짓말을 멈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일시적인 중단이에요. 그가 곧 다시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를 면하게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참말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짓말쟁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을 멈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비로소 도둑놈이라는 그 이름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 도둑질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구제의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교회는 가야 하니까 혹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집을 그저 청소하고 깨끗이 비워놓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충만히 내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빈집이 아닌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빈집으로 두어서는 안 돼요. 금방 그곳에는 해충과 쥐떼가 들끓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주님을 위해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며 시작하는 그런 생의 뜻깊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주인 되신 내 심령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 한 걸음을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여러분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